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 또 시편 묵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월 한 달 동안 또 받은 은혜를 기도로 또 묵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반기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 앞서 제 개인적으로 상반기를 묵상하면서 또 가졌던 고민들과 또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라는 공간으로 또 공동체로 저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어갈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좋은 책을 만나서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어서 새롭게 묵상을 이어갈 때 어떻게 묵상을 이어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은혜로운 책들도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다른 누구의 묵상이 아닌 오로지 제 묵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묵상의 계획은 365일을 해서 365일 시편 묵상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또 이것을 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보통 버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에는 오전에 깔끔하게 또 묵상글이 써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밤 늦게까지 또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녁 늦게나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또 영상을 찍고 밤 늦게까지 편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요일날 주일을 묵상을 준비할 때입니다. 또 주일 설교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겹쳐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 묵상은 한 주간 은혜로운 묵상글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65일 묵상이 채워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졌던 계획대로 이제 올해 묵상이 끝나가면 잠시의 시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작게나마 하나의 책으로 편집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자 동시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매일매일 다른 묵상글을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묵상을 해봐서 알겠지만 주로 시편에 같은 내용의 시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시편 1권에는 주로 다윗의 개인 탄식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3권에는 공동체 탄식시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묵상에 흥미를 잃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주제로 묵상글을 써내려 가려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버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또 제게 큰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묵상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6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시편 72편부터 시편 80편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주제를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에 개입하심을 알지만 또 막상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또 확고히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번 달에 묵상한 시편 72편부터 80편까지의 기도자들이 바로 같이 이런 세상에서 흔들림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이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 이분들 역시 이렇게 세상에서 싸워왔고 또 싸우고 또 앞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은 시편 73편의 두 번째 묵상인 세상을 바라본 자의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의 묵상글을 또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날에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제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집에서 자라다가 신앙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후로 오히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친척들과 예전의 친구들에게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비난으로 상실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부를 누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시편 묵상을 하다 보니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은혜로 돌보심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사이 친척들과 예전 친구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노쇠해지고 또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시편 묵상을 은혜로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이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고 견디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있었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나만, 우리 가정만, 자녀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고 긴 안목으로 신앙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인생의 골짜기에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권사님의 삶에, 권사님의 자녀들의 삶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가정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누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은 6월 12일 시편 75편 두 번째 묵상인 주님의 시간 안에서 라는 제목의 묵상에 은혜 나눈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내게 주신 말씀 같아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 역시 내가 시간을 정해두고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앞서서 기간을 정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교만하여 주님의 시간 속에서도 성급해하며 조급해지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머리를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교만한 인생을 겸손과 순종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케 하소서. 아멘. 시편 75편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이시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40일 작전 기도를 하니까 작전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한 정한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죠.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성도님도 기도를 하다가 정한 시간대 응답이 없어서 이렇게 낙심한 경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교만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나의 시간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 공동체의 기도 제목까지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맡겨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까지 또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또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방법이, 이 결과가, 이 때가 좋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이,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방법으로, 결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온 이 성도님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신뢰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편 묵상을 하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과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우리 집사님은 시편 79편의 두 번째 묵상글인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묵상글을 은혜 나눔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을 묵상하면 시편의 저자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간구하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나에게도 똑같이 행하시지 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고 고난당할 때 저의 신앙의 자존감이 역시 떨어집니다. 속으로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복수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나의 심정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분노를 퍼붓고 복수해달라고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7배로 갚아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넌 나의 백성이며 나의 기르는 양떼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분해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대도 주님의 양떼이겠지요. 그렇기에 그런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받으시도록 우리는 찬양하는 자녀이고요. 항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은혜 나눔 글인 이 글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아보고 이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나누길 원하는 그 글이 이 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위대한 다윗도 그리고 우리가 상권에서 묵상하는 그 아삽이라는 그 사람들과 자손들도 신앙적인 리더들이고 지도자였지만 매 순간 흔들리는 마음,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시편 묵상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역시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때론 자꾸 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꾸 가면을 쓰고 또 겉옷을 입으면서 내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묵상을 하면서 진솔하게 내 모든 상황을 흔들리는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가려고 몸부림치려고 이 시편 묵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영상으로 나누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진솔하게 자신의 안에 있었던 그 갈등을 기도로 글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렇게 기도했고 아삽 역시 이렇게 기도했고 다윗 역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연약한 마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글을 보내온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시편 묵상글을 묵상하며 시편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기도자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묵상글을 보내온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원과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묵상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6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7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계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7월 달에는 시편 81편부터 89편까지 묵상할 계획입니다. 항상 계획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7월에는 시편 3권 부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묵상의 주제를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시편 3권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신앙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하든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묵상하고 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7월 첫째 날 시편 81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반기 묵상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